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은혜와 또 사랑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짐과 부담과 또 숙제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시간 주님 말씀 따라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찬양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유하원 성도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년이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멋지고 재미있게 느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세요.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프고 병든 세상을 위로하고 돕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세요. 이번 설 명절에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명절이 춥고 외로운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제목을 호산나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호산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죠. 왜 제목이 호산나인지, 도대체 이 창세기 1장과 호산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떠나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혼자서 괜히 스스로 조금 죄송하고 또 이 자책감에 좀 혼자 괴로워했는데, 하여튼 오늘 왜 이 호산나가 말씀의 제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지 오늘까지 한번 우리가 그 결론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부터 좀 먼저 할까요? 지난주에 이 세상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당연히 무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무신론과 반대 쪽에 있는 것이죠. 범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범신론은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해, 달, 별도 신이고, 돌도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다 신이다. 세 번째로, 지난주엔 얘기 안 했지만 다신론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신론이 있죠.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공자도 신이고 뭐 석가도 신이고, 인도에 가면 힌두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 또 뭐 일본에는 각각 집집마다 가문마다 신이 있어서 뭐 몇백, 뭐 200만 개, 뭐 이런 이 정도의 신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다신론, 다신 국가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국가에서는 전도하기도 쉽대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쉽게 믿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 가문이 믿고 있는 신도 있는데 거기에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하나 더 보태면 그거 좋은 거지.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 일본에 가면 전도가 잘 되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기도 한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음 물질주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신론과 거의 이렇게 커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신이 없는 세상은 보이는 모든 현상과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 현상계에서 또 물질 중에서 뭐가 제일 값비싼가, 뭐가 제일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래서 이제 이 물질주의를 추종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죠. 거기서 반드시 이제 경쟁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주의, 이제 이 도가사상,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본주의, 결국 인간이 제일 중요해요. 휴머니즘.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철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에서 어쨌든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좀 적게 가진 사람에게 베풀 아량이 생기기도 하고, 좀 뭔가 서로 질서를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을 돕고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해지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럼 인본주의가 어떻게 창조 부정으로부터 나오냐? 이건 조금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죠. 이 인간이 근본이고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인간이 왜 구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인본주의에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유일신 사상 혹은 우리식으로 유일신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창조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창조하고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우연적이고, 특히 자연주의 같은 건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것, 자연 발생적인 것,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는 더 희소한 것들이 있어서 그 희소한 것들에 가중치를 줘야 된다. 우리는 그 희소한 것들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 말하자면 이제 이 권력이 누구에게 가는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이 세상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창세기 1장 1절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창조를 믿는 교회와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교회와 어떻게 하나님만 예수만 신이 될 수 있냐, 모든 것이 다 신이고 혹은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말하는 인내천, 이게 도가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거의 시작부터가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배척하고 세상을 부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된다, 확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참 진리와 소위 이 세상 풍속, 시대정신, 이 세상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과 나누어지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창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경을 대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그릇을 계속 만들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계획,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내가 창조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내가 세상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가? 이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태초 그 이전,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그 시점부터를 우리는 태초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시간 공간이 없으면 태초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어요. 태초라는 게 어쨌든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태초라는 시간부터 종말이라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이 역사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태초라는 시간과 종말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 태초라는 시간은 결국 공간 안에서만 존재해요. 공간과 시간은 결국 이 세상이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 틀이죠.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시간,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우리의 개념,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시간, 장소를 그냥 영원이라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광이라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 영광으로 계시는 분, 그분은 인간에게서 뭘 받으실 필요가 없죠. 인간의 도움이나 혹은 어떤 조공이나 인간의 헌신이나 수고를 하나님이 조력을 받으셔야 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피조 세계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 이제 좀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답게 이 피조 세계를 코스모스라는 말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코스모스는 그 영원하신, 그 완전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들이 다 어렵죠. 우리 아이들 나중에 다 생각난다니까. 하나님의 그 알 수도 없고 또 영원하고 완전한 그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그 그릇,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뭐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 악으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 그것을 깨닫게 된 바울이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우리가 악하다 생각한 것, 나쁘다 생각한 것, 혹은 우리가 이건 절대적으로 좋다, 틀림없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확신해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신 것들이, 끝까지 확신으로 가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이것만큼 정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그것만 피했어도, 그 선택만 안 했더라도, 이런 게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이 되는 거예요. 합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스모스를, 세상을, 인간을,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창조 목적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43장 7절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들을 누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21절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마음으로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신 무엇?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틀림없는가, 그게 믿어지는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옆에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도 되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도 되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죠.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만들었는데 왜 이 모양인가? 사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이 모양인가? 그걸 가장 잘 깨닫고 알게 해주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어쨌든 나름대로 보여주는,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보여주는 만큼만 보여주고 또 얼마든지 좋게 꾸밀 수 있어요, 저를. 그런데 제 가족들 앞에서, 저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특히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보시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게 진짜 내 자식이 맞는가 고민이 되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 초조하고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상태가 조금 나아진 다음에 보시는 중이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오죽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수고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다울 수 없고, 인간다울 수 없고, 우리는 사람다울 수 없고, 교회다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여지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그래서 너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는 훌륭한 사람, 넌 좀 모자란 사람, 이거 우리 마음대로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자꾸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흔적이거든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상식 수준이에요. 상식 수준에서 우리는 사람다울 필요가 있고 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나보다 조금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막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어떤 여지나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시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6장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몸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떤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몸일까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예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근육질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몸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뭐 키 작고 뭐 머리 빠지고 배 나오고 뭐 주름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몸이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듯이, 지금은 직업도 없고 내가 언제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신세만을 한탄하면서 그 하루를 그냥 하염없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직업을 못 가졌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소인이든 그는 성직자인 거예요. 성직자. 이미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이 다 성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성직, 전업주부라는 성직, 자영업자라는 성직,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성직, 취업준비생이라는 성직, 목회자라는 성직, 여러분들이 그 성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천국입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성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그 성직자답게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잘 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표적, 올바로 제대로 된 그 표적으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하마르티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표적에다가 100점을 쏴도 그건 죄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표적에 우리는 화살 날려야 돼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빗나갈 수도 있죠. 항상 어떻게 10점만 맞아요. 쏟아보면 3점도 맞고 2점도 맞고 때로는 그 표적을 넘어간 빵점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팔이 내 팔을 붙드셔서 놋 화살을 당기게 하신다. 내 힘으로는 못 맞춰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못 맞추는 그 관역에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떻게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 갑옷으로 투구로 무장한 그 거구를 어떻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맞춰서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의 팔이 그 손을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 거 그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셔요. 도마 위에 양파 썰 때 그건 내 손으로, 이 힘없는 손으로 하고 있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을 붙드시고 그 손으로 만드신 그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아멘. 세 번역 말씀인데요. 그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그러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피조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 한 조각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죠. 왜 이 세상에 모기가 있는 걸까? 왜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까? 빈대는 왜 존재하는 걸까? 사람에게 백해무익한,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모든 세계,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 속에 하나씩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시간이라는 또 공간이라는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서 어떤 그 결과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뭔가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뜻과 목적을 올바로 제대로 알고 그것을 경탄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 저 꽃 한 송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구나. 저 꽃은 계속 천년만년 피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빨리 떨어져서 씨 방을 만들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 선한 것이구나. 아, 저 열매는 저게 천년만년 매달려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저 열매는 곧 빨리 연글고 무르익고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몸을 찢고 그 안에 씨를 토해내 그 땅에 묻혀야만 그것이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걸 알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찬송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허락된 모든 일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한테 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 이걸 좀 피했으면 했던 일, 그러니까 혹은 뭐 좋은 일, 내가 원하던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유일한 이유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알고 가야 하는 유일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린마일? 이제 뭐 마일은 뭐 거리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어떤 길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린마일은 사형수가 자기가 갇혀 있는 수감동에서 사형장까지 가는 길을 거기를 그린마일이라고 해요. 이 그린마일 톰 행크스가 주연한 1999년도 영화인가? 뭐 그럴 거예요. 좀 긴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마일은 결국 배경이 감옥이에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감옥인데 그 안에서 누구는 간수복을 입고 있고 누구는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누구는 사형수이고 누구는 몇 년 형을 받아 살아가는 정기수 혹은 장기수가 있죠. 누구는 그 감옥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감옥 아닌데도 그 감옥 안에서 서로 죄수들끼리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뭐 떡 하나 나눠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있고 죄수와 간수들 사이에도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는 다 사형수거든요. 그 사형수만 가둬놓은 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은 사형수인데도 그 안에 보면은 착한 사형수, 나쁜 사형수가 우리 기준으로는 보여요. 착한 사형수, 나쁜 사형수. 결국은 다 이 그린마일을 지나서 전기 의자에 다 앉아야 돼요. 언젠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진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별의별 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 사형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그린마일을 걸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그린마일을 걸어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옷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내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오늘 밥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나 살려주세요. 혹은 나는 이제 다 정리됐어요. 삶이 잘 정리되었으니 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저 형틀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두 가지예요. 살려달라는 사람, 편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가는 사람. 이 세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그러니까 이 감옥이 전부인 사람은 거기 안에서 막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꾸미고 많은 것들을 도모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저 전기 의자에 앉을지를 미리 안 알려주거든요.
그냥 어느 날 아침 간수가 와서 야, 누구 면회 왔다 이러면 나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눈치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치 못 채고 진짜 나 면회 누구 왔나 보다 그러면서 막 머리 다듬고 단장해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나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 그린 마일을 가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내가 입은 옷, 나의 처지, 형편, 상황, 내가 먹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뭐 이루어놓은 어떤 것들, 그런 것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말하자면 평안히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나 부르짖으며 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한마디. 오늘 이것 때문에 지난주부터 설교 제목이 호산나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히브리어죠. 호샤나의 호샤나. 뭡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호샤나. 호산나. 그 그린 마일을 걸어가는 모든 사형수들은 딱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가는 것이죠.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옛날 조금 오래된 뉴스인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층이 졌다 하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난간이 있고 여기서 뭐 기념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 폭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떨어지면 영영 못 가요. 어떤 일본인 유학생이, 캐나다로 유학 갔던 유학생이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갔다가 여기서 사진을 좀 더 잘 예쁘게 찍어보겠다고 하다가 떨어졌네요. 이 폭이 한 30m, 40m 된다든가? 잘 좀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짧대요. 어쨌든 몇 분 동안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저거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학생은 떨어져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동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Help me, save me.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딱 그 한마디, 그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가는 동안. 결국은 뭐 결말은 좋지 않게 끝났어요. 우리 인생이 이 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이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상 속으로, 코스모스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집어넣으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외쳐야 하는 그 한마디, 그 외침이 무엇인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라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멋지고 훌륭하고, 더 옷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많은 성취와 업적으로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사는 존재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곧 얼마 가지 않아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고 났는데 여기로 가야 돼요. 그 영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외쳐야 하는 것.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경제적으로 다시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호산나,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고백하도록 세상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갑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다 미안하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여학생처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 자신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오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어떤 열매나 결실이나 헌신이나 수고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숙해 가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를 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독립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숙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떨어져서 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예 하나님과 찰싹 붙어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왜 하나님과 떨어져서도 살 수 있다고,
독립적으로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읽지 않아도 그럭저럭 버틸만 하고 견딜만 하다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별일 없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말고. 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의 존재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제 그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하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 구원이 필요한 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흘려보내시며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부디 저희들의 이 보잘것없는 삶이, 주님 저희들의 이 불완전한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이 비추는 영광을 발견하고 나도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게 되는 이들이 나타나기를,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교회요 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도우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며 이 세상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며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